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길하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역설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3절부터 17절입니다. 성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과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이제 예수님께 복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오늘 본문 앞절에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주는 이 세상 제도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저희는 예수님과 같이 모함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저희를 그렇게 모질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저희를 해할 수 있냐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희를 핍박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저희는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나그네로 살더라도 그것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희는 성정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은 결국 육체의 죽음이겠지만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을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 해야 합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밥 먹을 때 걱정하느라 밥을 거르게 됩니다. 잠을 잘 때 내일의 계획을 세우느라 잠을 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은 다릅니다. 종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소망을 둡니다. 주인이 자기를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두렵고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자기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그렇게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좋게 말하면 특별한, 나쁘게 말하면 괴짜 같은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있으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희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말은 언제 물어볼지 모른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달리 생각하면 저희가 고난마저도 감내하게 하는 의,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시기와 기회 역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같은 성도들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보고 소망을 발견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보고 누군가 소망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 지는 저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저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도 저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희를 보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희 안에 아직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저희가 정말 신령하고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베드로께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곧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성도가 말하는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살 소망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희도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할 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 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의인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도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죄인들, 즉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인도할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은 20절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의 날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완전하게 이기셨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며 멸망당한 그들이 갇혀있는 곳까지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로 노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조하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음식도 모두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의식주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자기를 위해서 살 때 노아는 최소한으로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모든 에너지는 방주를 짓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잘 정착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노아와 가족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홍수가 나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도 왜 자기들이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여 년의 시간 동안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무시만 했겠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을 덮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오래 살면 1000년이나 살던 시대이니 아마 자기들은 영원히 사는 듯한 착각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니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바꾸면 노아를 보고 소망에 대해서 묻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와 가족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은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쓸어버려야 하는 항상 악한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즉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물로 말미암아 죄악이 만연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즉 의를 위해서 세상의 조롱을 견디며 그들의 인생을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는 헌신한 것입니다. 고난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저희를 조롱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 저희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노방으로 전도하러 가시는 성도님들은 자주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도망을 갑니다. 날이 좋으면 다들 들로 산으로 놀러가기 바쁜데 저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휴가를 내기도 합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를 하며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뒤로하고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은 저희들의 삶을 보고 세상은 비효율적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등등 말을 가리지 않고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나 이 삶은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간구하게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과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노아의 홍수의 물은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물은 곧 세례입니다. 그러나 단지 육체를 깨끗하게 씻는 정도의 정결 예식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선한 양심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게 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옛자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 다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만 믿는 자로 저희를 만드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희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저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은 저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